네,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에스더의 고백으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할게요.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기와 능력 주가 쓰시겠다면 들으리라. 내가 가야 한다면 내가 해야 한다면 이 소리가 하리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간다가면 나가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기와 능력 주가 쓰시겠다면 들으리라. 내가 가야 한다면 내가 해야 한다면 내 거리나 하리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간다가면 나가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의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해요 라는 찬양으로 함께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마음 다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라 그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전영민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이렇게 귀한 주일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준비한 영상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박성민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영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직접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자, 앉은 자리에서 우리 같이 오늘 성경 말씀을 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보이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24장 26절, 27절인데요. 우리 혹시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창세기 24장 26절, 27절을 찾고요. 아닌 친구들은 오늘 목사님이 또 친절하게 특별히 적어왔으니 이것을 보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실수를 하나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히브리서 11장 17절이었어요. 그거를 이예찬 친구가 발견을 해서 알려줬어요. 고마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24장 26절, 27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랑 조금 다르죠? 혹시 성경 편 친구들은 이것도 조금 쉬운 성경이에요. 이게 누가 한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종, 아브라함의 부하 중에 가장 높은 부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한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아저씨는, 여기 할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 맞아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대단히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삭은 왜 이렇게 얼굴이 낯빛이 안 좋은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삭은 이렇게 슬퍼하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이 이삭을 걱정스럽게 살펴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죠? 그 아내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사라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사라 할머니가 90살이 훌쩍 넘어서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드디어 이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고 기뻐하며 생활하고 기르다가 사라 할머니가 이 땅에 127년을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자기를 아주 나이가 많을 때 낳아서 지극정성 사랑으로 길러준 이 어머니가, 사라 할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이삭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나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에게 아주 좋고 행복한 일을 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삭의 배우자,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아빠와 엄마가 만날 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미리 서로 연애를 하고 알아가고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이 자녀의 배우자를 골라서 정해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제 이삭의 배우자,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아가는 그 당시에 보통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사이에서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라고 하셔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지금 원래 살던 곳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삭의 배우자,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하니까 다시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찾아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냐면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신복은 가장 신뢰하는 부하, 종을 의미해요. 아마 엘리에셀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렀어요. 엘리에셀, 이제 나도 나이가 많고 이삭도 사라가 죽은 후에 너무너무 슬퍼하니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마련할 아내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 엘리에셀, 너는 이제 나의 고향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서 나의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마저 찾아오도록 해라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미 고향을 떠나온 지가 오래되었고 가족들하고 연락이 아마 오랫동안 끊겼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갑자기 엘리에셀이 나타나서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되세요 합시다 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인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엘리에셀의 말만 믿고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엘리에셀이 물었습니다. 아브라함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원래 살던 가족에게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 이삭도로님의 배우자를 골라오겠습니다. 아가씨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좋은 아가씨를 만났는데, 정말 참은 배우자감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쪽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이삭도로님을 데리고 그쪽으로 돌아갈까요? 라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 아가씨가 만약에 이쪽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아무리 그 아가씨가 좋아 보이더라도, 그 아가씨가 정말 좋은 배우자감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그 약속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상황에 따라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길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낙타가 두 마리가 있는데요. 성경은 낙타가 10마리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낙타 혹시 본 적 있나요? 낙타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어요. 엘리에셀이 아주 긴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먹을 것, 마실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또 이삭의 배우자가 될 그 아가씨에게 줄 아주 좋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선물들을 골라서 잔뜩 실어서 낙타가 무려 10마리나 그 짐을 싣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길을 떠나서 이 엘리에셀이 드디어 어느 한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나홀의 성이에요. 나홀의 성. 나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어요. 자, 그 나홀의 성이 아마 이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당시에 성 밖에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곁에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참 막막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오랜만에 돌아왔잖아요. 내가 여러분의 친척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고 한들 그 사실을 믿어줄 사람이 누구나 몇 명이나 있을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50년도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이 막막한 마음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주인의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세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제가 여기에 우리 도련님 이삭 배우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 있는 성에 사는 이 아가씨들이 물을 기르러 올 텐데
물을 기르러 오면 제가 그 아가씨들 중에 한 명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가 물을 주고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낙타에게도, 제가 데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 그 아가씨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아가씨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자, 이 여러 명이 이제 아마 그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한 아가씨가 엘리에셀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가씨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결하고 순결하고 무언가 달라 보이는 그런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목이 너무 마른데 거기 물 좀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가씨가 그럼요. 제가 기꺼이 물을 드릴게요. 목이 진짜 마르셨나봐요. 이렇게 하면서 물을 주었어요. 자, 이제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죠. 뭐가 남았을까요? 낙타에게도 물을 주어야 되는데 뜻밖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여기 앉아 계세요. 자, 저희 가서 물을 더 길어서 낙타가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나 주는데 낙타들도 못 마를 것 같아요. 제가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 올게요 라고 하고는 낙타들을 위해서 물을 길어주는 거예요. 자, 엘리에셀의 기도가 응답되었나요? 응답되지 않았나요? 응답되었어요. 누가 응답하셨나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이 있죠. 올라가 볼까요? 여기 찡찡찡찡 하면은 이렇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엘리에셀이 너무 기뻐가지고는 아까 낙타 10마리에 먹을 것 마실 거 하고 또 뭐 갖고 왔다 그랬어요? 선물 갖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좋은 선물을 여기 있는 이 아가씨에게 주면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따라서 리브가 맞아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이 사람 이름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하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에나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부두엘의 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엘리에셀을 아주 정확한 장소에 인도해 주셨어요. 아주 정확한 장소로 이끌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리브가가 너무 놀래가지고는 집으로 뛰어갔어요. 우리 친척 아브라함의 종이 왔어요 라고는 하니까 이 오빠들이, 리브가의 오빠들이 모시러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에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척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를 보내어서 이렇게 이삭도르님의 배우자를 찾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 리브가 아가씨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 아가씨가 우리 이삭도르님의 배우자가 되면 좋겠어요 라고 이 엘리에셀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리브의 오빠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군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장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오빠들이 리브가의 오빠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리브가가 이제 시집가는 건 좋지만 결혼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금 일주일이든 10일이든 한 달이든 좀 넉넉하게 있다 가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리브가의 오빠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리브가가 오빠 물 길러 갔다 올게 라고 하고 물을 길어 오는데 갑자기 물을 길어 오니까 오빠 나 시집갈 때 빠이빠이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노릇은 있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엘리에셀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당장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그런데 그때 이 리브가의 오빠들이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브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리브가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뜻밖의 저는 좀 오빠랑 좀 이따가 갈래요 이게 아니고 저는 제가 이제 그러면 따라가야 되겠어요. 저는 저기 엘리에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출발해서 이삭도로님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했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때가 갈 테니까 리브가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와 엘리에셀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고향 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먼 길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참을 얼마나 갔을까? 한참을 가니까 여기에 들판에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리브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엘리에셀, 저기 멀리 있다면 우리에게로 가까이 하고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엘리에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이삭도로님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만나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아까 처음 장면 기억납니까? 이삭이 엄마가 죽은 후에, 엄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너무너무 슬퍼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 리브가가 들어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엄청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여러분 이거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까 엘리에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온 지 엄청나게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고 이삭을 위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삭을 그리로 보내는 것은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리브가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되자 리브가도 즉시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설교 제목이 이건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브라함과 리브가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아브라함과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실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엘리에셀처럼 하나님 이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바람을 후 불 테니까 일로 가면은 하나님 뜻이 이거고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계신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이삭의 배우자를 고르러 간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기뻐했던 그 리브가를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귀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